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 쇄신이 있게 하시고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 국가 간의 이기심과 불신 등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산성이시오 유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동아학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길가의 공동체와 더불어 주 안에서 서로 한마음 되게 하시어 예배의 처소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음란과 타락이 만연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대언하실 이인호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사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은혜 받아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복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부분인데 지난주 수요 기도회 말씀의 제목 아시나요? 바람, 구름, 예, 아주 이슬, 아주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이제 지지난주 거고요. 지난주 거. 예. 배부르니 아마 이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배부르니.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려 주셔서 이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좀 배가 부르다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 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인사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나누는데요. 우리가 항상 꽃길만 걷고 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광야도 없고 그런 의미라면 그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인사는 안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좋은 일도 생기세요 하는 의미도 있고, 광야를 걷더라도 한 송이 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오묘하다, 정말 이런 꽃을 보게 하시다니, 이런 곳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꽃길로 가는 길이 되겠죠. 광야에서도 꽃 한 송이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의미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인사했다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쪽도 잘 그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 광야가 필요하죠. 일부러라도. 그래서 절식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일부러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재미있는 운동도 있겠지만 좀 절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이런 광야를 선택하고 좀 힘든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우리의 건강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부르니, 여러분 어떻게 배고프시는 않으시죠? 요즘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큰 복과 또 삶의 기쁨을 주셨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복을 주셨다, 형통케 하셨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파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찬송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형통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가고 더 신실히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나갈 때는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연단의 과정,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 우리 아침에 살폈습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 매일 성경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좀 소개가 됐는데, 정의는 미시파트,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정의를 포악으로 바꿨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미스파흐, 아까 미스파트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 뜻이에요. 그리고 공의가 최악한데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 하는 대목이 이사야서 나오죠. 부르짖음이 최악하, 최악하, 최악하. 좀 비슷하잖아요, 단어가.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해요. 먹음직스럽게. 문의는 아주 그럴듯해요. 크리스찬. 또 신실한 그런 모습인데 삶의 내용이 안 따라간 거죠.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런 이제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서 회복하신다 하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끝나긴 하는데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런 것이었죠. 정말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또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민족을 들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쭉 선지서를 보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외친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한마디가 뭘까요? 예? 네, 맞습니다. 돌아오라. 이거야 딱 한마디예요. 그걸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악에서 공의로 돌아오라, 정의로 돌아오라, 부르짖게 하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공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하는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아버지 품으로. 이 메시지예요. 그게 살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말라지고 썩고 죽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돌아오라. 돌아와서 다시 접붙임을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인 것처럼 그래야만이 살고 열매도 맺는다. 떨어지면 점점 말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건 그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결론 이제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 이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한번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돌아올까요? 자기가 멀리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지점을 아는 사람.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멀리 떠나왔구나. 정말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왔구나. 이걸 인식하는 자예요. 그 죄를 인식하는 사죠. 얼마나 내가 불의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고 내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로움이 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나 죽는다, 망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돌아옵니다.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괴로우면서도 미련하게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 망한다. 이 괴로움이 돼야 돼요. 아픔이, 고통이 돼야 돼요. 부르짐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해야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한 4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갈 길 하고 앞자를 따서 제가 또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먼저 나약한 자.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나약함을 아는 자,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 내가 참 약하구나.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아는 사람. 그다음에 아픈 자, 자기가 아프다, 병들었다, 이대로 죽어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자. 갈급한 자, 갈급한 자, 하나님을 정말 찾으러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찾겠죠. 그다음에 길, 그렇죠. 길이 안 보이는, 눈앞에 안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처지와 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할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픔을 느끼지만 참 괴롭구나, 힘들구나 하는데 돌아갈 곳을 몰라요. 참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아버지 품.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도 실수하고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또 멀리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돌아갈 곳을 알잖아요. 어떻게든. 물론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죠. 어느 음악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청소년 시절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근데 여러 형제 중에 자기만 삐뚤어졌어요. 해서 곁길로 가고 마약까지 손을 댔어요. 음악에는 굉장히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 유명한 그런 가수들 세션에 이렇게 건반을 담당하고 했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약을 손을 대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약은 환각이 아니래요. 기분 좋고 그게 아니고 고통 그 자체래요. 고통 그 자체. 그러니까 막 두려움 떨면서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또 못 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약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담배 끊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모르시구나. 저도 경험이 없어서 말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막 가위로 막 담배를 몇 갑이라 자르고 막 해도 안 된대요. 그 담배 니코틴 그 중독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말로는 이 담배 끊기보다 마약 끊기는 10,000배가 더 어렵대요. 뭐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불가능에 가깝대요. 거기에 완전히 쪄들면. 그렇게 인생을 이제 탕진하고 부모의 가슴 얼마나 그냥 썩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러다가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들었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렀던 찬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에 들러오는 거예요. 마음에. 또 마약을 손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가 없대요. 거기에 중독 빠지면 자기 의지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대요. 조금 막 그 머무리치다가 벗어난 것 같은 다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한때는 잘 나가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탕진한대요. 그렇게 마약은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다 털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대요. 뭐 한 끼 먹을 그런 돈도 없었대요. 거지로 이렇게 그냥 노숙인처럼 된 거죠. 그런 이제 고통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귀에 들렸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참 큰 복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부모의 신앙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랐다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 내가 암송했던 주기도문, 불렀던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렸을 때 그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언제나 받아주겠다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섰다 하는 그런 간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에 또 어떤 순간에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게 마음에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막 살아서 들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제 온라인 통해서 통독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데 참 중요해요.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세요. 막 나를 끌어주시고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생명에 잇대어 살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며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 나의 잘못과 나의 불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씻으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벗을 수는 없어요. 아까 마약 중독처럼 이 죄의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중독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수송아지, 이 예배죠. 그 당시에 제사의 형식인데 이 예배 중요해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 중요한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해요. 삶의 진정성.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온 그 제사 제물 그것에 내 배불렀다. 너희의 삶을 가지고 오라. 그 수송아지 살찐 염소 가지고 오기 전에 너희들의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오라. 이런 이제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그게 예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고백들을 하죠. 주님 앞에. 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하고 찬송에 그런 고백이 많아요. 악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오리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죠. 무서운 노래예요.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도 내가 가겠다 하는 거. 참 이게 쉬운 노래는 아닙니다. 그대로 산다는 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지금 이제 교과가 있는데 제가 입학하고 1, 2년 후에 그 교과가 생겼어요. 근데 막 들어갈 때는 교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게 교과 대신에 불렸어요. 부림을. 그래서 와 정말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제 입학하면 신학생들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뭐 그냥 목숨 바치고 이제 졸업 때쯤 되면 조금 식어요. 아골골짝 빈들은 좀 아니고요. 좀 보수가 좋고 좀 알아주는데 뭐 그때는 선뜻하겠습니다. 이제 입술로는 골골짝 빈들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참 무슨 이야기지만 참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신학생들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런 좀 결단의 찬송이 있어요. 성길이다 원수까지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가오리다. 저 원수도 내 친구 삼고 막 이런 이제 찬송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삶의 고백.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찐 송아지 뭐 요즘 말하면은 정말 굉장한 그런 헌금을 바치고 또 좋은 그런 어떤 예배 순서,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순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그 예배가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돌아올 때 이런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3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수르 큰 나라죠.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힘센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라 하는 건 뭐겠어요? 군마를 말합니다. 군마. 요즘 말하면 막 탱크, 핵무기, 아주 무서운 그런 전쟁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이 있다고 그게 너희들 지켜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 전국에서 군사력이 그 힘을 발휘합니까? 돈 많다고, 돈 많은 나라라고 다 막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힘을 기르고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런 하나님 역사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보면 힘을 쓰지 못,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못 써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예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것이에요. 그런 집을 짓지 말자, 뭐 파수꾼을 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세워야 돼요. 집도 짓고 성벽도 두텁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당시 요즘이야 이제 많은 이제 시설도 있고 또 사회적인 제도가 있죠. 이 당시에 고아 가부는 진짜 거의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워요. 버려진 자, 힘없는 자,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는 거. 이게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4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돌아오면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아직까지 남는 옷이에요. 깨재재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않고 씻어주세요. 옷 입혀주세요. 잔치도 올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냥 봐도 기쁜 거예요. 그냥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5절은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명을 주고 자라가게 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슬.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이슬은 이제 쉬 사라지는 허무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슬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모든 초목이 살게 하고 이렇게 꽃피게 하는 그런 이제 이슬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슬처럼 이 이스라엘에 내리셔서 백합화 같이 막 향기를 풍기게 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혀 든든하게 서게 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정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냥 깨치체하지만 또 먼 날에 가서 허랑방탕 다 했지만 주님 죄인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 6절 말씀은 또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신다.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죠. 아름답게 하시고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향기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 7절은 또 풍성하게 곡식같이 정말 주렁주렁 알곡이 맺히는 그런 곡식처럼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약속.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제 다시는 내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복되게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죠. 다시는 내 우상으로 안 갑니다. 거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인데요.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회복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인생들, 결국 그 단맛이 쓴맛이 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단맛으로 유의는 합니다. 뭐 마약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중독 증세도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하고 막 행복하게 해주고 붕 뜨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탁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 죽여요.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까 그 간증했던 사람이 40 몇 킬로까지 피골이 상접하게 해가지고 청년 시절 때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뭐 삶에 그냥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죽음 직전까지 다 잃고 처음에는 막 그냥 뭐 세상에서 성공한 듯이 이렇게 보이죠. 다 이렇게 돼. 다 탈탈 털어버려.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 봤는데 아주 인상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좋고 이제 살도 오르고 그래서 보기 괜찮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의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가지 않으려 하죠. 그 악의 소굴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의 기쁨을 맛봤으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맛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세상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이 별로 이제 생각이 안 난대요. 뭐 생각이 가끔씩 나겠죠. 나겠지만은 전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옛날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이제 냄새도 맡기 싫고 뭐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시고 참된 기쁨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인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상이 달라져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그 좀 날카롭다, 인생이 날카롭다.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지면 그런 고백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좀 인상이 날카롭고 좀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굉장히 그 인상이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이제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저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 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고뇌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소리를 가끔씩 들었어요. 인상이 좀 날카롭다. 지금도 좀 날카로운가요? 많이 이게 부드러진 거예요. 부드러진 건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또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인상이 달라졌다. 뭐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얼굴 모양이 달라져요. 인상이 특히 눈초리부터 달라져요. 막 날카로운 그 눈초리가 부드럽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인상이 또 이렇게 달라지고 안에서부터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그 심령부터 고치시죠. 그리고 그의 삶을 고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알아봐요. 달라졌네. 향기를 맡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세상의 총명,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도,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호와의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은 아직까지 변화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벌써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주변까지 다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호세가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호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살펴본 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면서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주변에 비춰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